네, 오늘은 시편 116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1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편 116편을 보게 되면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다 섞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의 기도도 있고요. 또 애통하는 내용도 있고 또 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감사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서 서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련을 겪게 되면 또 애통해야 합니다. 죽을 듯이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가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시편 116편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한때는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굴곡이 많다고 하여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16편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의 1절 성경 원본을 보게 되면은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은 한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 원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1절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뒤에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에서는 어순이 없습니다. 한국말에는 어순이 있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어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그 말을 가장 맨 먼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맨 먼저 기록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라고서 그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시편 116편의 첫 단어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게 한국말과 영어에서는 이게 한 단어가 아니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는가? 내가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이었는가? 여호와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편 116편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하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이 언제가 있었는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 저자의 고백은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영혼 없는 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그저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영혼 없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서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솔직히 시편 116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때 회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서 했던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편 저자의 진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저자가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동사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인 것을 그렇게 시편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어를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픽업을 할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픽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전에 나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내가 하게 되었고 지금도 똑같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많은 내용이 그 단어 사랑합니다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고 여기 듣다라는 그 동사 그 단어의 의미를 보더라도 우리가 특별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이 시편 저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이전부터 지금까지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전에도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의 기도를 내 음성을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합니다라고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서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2절에 나오듯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이 시편 저자가 1절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배에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회중들 또 수천 년이 지난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격려를 주기 위해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3절에 나오죠. 죽음과 지옥을 스월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을 말하는데요. 죽음과 지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죽고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니라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때로는 죽음과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라고서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자신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알게 됐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죽음과 지옥 같은 그 순간을 이겨냈다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는 나의 용서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확고했습니다. 의심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공로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하니 하나님 나를 확실히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은혜롭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라는 의미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서 기도하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구하는 이 시편 저자의 기도가 확고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죄가 많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라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시편 저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 또 의로움, 긍휼을 생각하니 죽음과 또 지옥 같은 순간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자책도 많이 했겠죠.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이다라고서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서 자책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과 긍휼을 생각하니 그러면서 평안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을 하죠. 7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라고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너에게 관대하시다,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풀이하면 그런 말이 되겠죠. It's okay. 괜찮아.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항상 선하시니까 괜찮아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편 저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주는 내게 선하시다. 라고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죽음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8절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눈물을 이야기하고 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다니면서 9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걸어다니면서 주가 주시는 생명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신을 시편 저자가 10절을 보니까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또 믿게 되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을 할 때가 있고 실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시편 저자와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12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다 체험을 했는데 이 모든 은혜를 다 어떻게 하나님께 갚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어야죠.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 제물을 시편 저자는 구원의 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 제물이 무엇이었는가?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나오죠. 힘들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일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서약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가 많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선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15절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 모든 사람들은 다 16절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들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는 1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보는 그 앞에서 서가지고 우리가 서원한 것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께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를 갚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성령이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